우리는 현장에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요. 그러려면은 무엇부터 돼야 되냐?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요, 현장을 잡고 있는 강한 자가 결박되지 않고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그 영적 눈을 뜬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강한 자가 있답니다. 다시 말하면 흑암이겠죠. 사단 마귀겠죠. 이 사단이요, 지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또 여러분이 지금 이제 학원을 시작하는 그 학원이 있는 현장에 정말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 속에 지금 내가 복음을 가진 우리가 그 아파트에 살고 복음을 가진 내가 거기에서 지금 학원을 시작한다는 이 영적 싸움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전도하겠다는 것은 꿈과 같은 이야기일 겁니다. 정말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에,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그 현장에 복음의 기지를 세운다라는 이 눈을 분명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가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 사단이 회를 가지고 있대요. 다시 말하면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조직을 가지고 사단이요, 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마귀로 역사하고 있고요, 그 졸개들인 귀신들이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잡고 있고, 이 지역마다 또 특색이 딱 있죠.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특징이 또 모든 지역마다 있습니다. 이 3본도 아파트 단지마다 색깔이 다 다릅니다. 1단지는 조금 이렇게 처음으로 지어져서 그런지 조금 낡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경제적으로 조금 아닌 사람들, 2차, 3차 갈수록 점점, 또 4차는 또 완전 구석에 처박혀 있고 계속 가면서요, 그 아파트마다 특색이 점점 눈에 들어오면서요, 아파트 단지마다 기도 제목이 서서히 잡히는 것 같아요. 특히 금정동은 공단 복음화에 전초기지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그 공단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와서 그 금정역 그 3번 시장 쪽 말고 그 반대쪽에 길가 바로 뒷골목이 완전 번화가예요. 그리고 3번 시장에 있는 3번 1동은 다민족 복음화와 무속인들을 향한 기도 제목을 우리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왜 현장 나가서 왜 전도를 할 수 없냐?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존재를 상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존재가 있다는 것도 생각을 못하고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전도를 하고 싶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당연한 마음인데, 이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 그 생각하고 있지 않는 이상은 사단이 있다고 생각 못하거든요. 진짜 그렇습니다. 딱 가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고, 사람들이 지어오는 건축물이고, 사람이고, 그냥 눈에 보이는 다 그런 거죠. 성경만 말합니다.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 이 사단을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직장 가기 전에 정시기도 시간에 이미 승리하고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또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 마귀는요, 이 지역을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이 돈 뒤에 사단이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라 말하면 세상이죠.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죠. 우리가 먹고 살고 이 육신을 가진 이상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정말 자유롭지 못한 게 그게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면서도 당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시간표 가운데 분명히 우리는요 이 돈에 대한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될 좀 있습니다. 반드시 여기 흑암이요, 사단이요, 마귀가요 이미 돈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머니라는 게 만문이라는 단어와 만문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 아닙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이 세상 임금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돈을 가지고 결국 돈이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의식주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하여 종노릇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주권자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저도 참 돈에 약한 문화 속에서 자랐는데요, 정말 인정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더라고요.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결국 제가 보니까 그게 빛의 경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진짜 이렇게 작은 교회인데 계속 선교를 나가고 이럴 수 있었던 부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요. 근데 제가 제 체질이 그렇게 승리해 놓고 잡혀버리는 거였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근데 인정하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결국 돈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돈에 약하도록 이미 상처를 심어놓은 그 사단에게 내가 또 속은 것이구나. 진짜 100% 인정하고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걸 보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려는 거겠죠. 내가 선교를 위해서 돈을 썼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에 막 잡혀. 그거 하라고 돈 주신 건데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야 될 정말 2022년도인데 말이죠. 가정을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가문을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문 가정마다 흐르는 틀이 있어요. 그 집안에 정신 문제가 있어요. 그 집안에 약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이시잖아요. 여러분 가정을 잡고 있는 게 뭔지. 저희 집안은 진짜 돈이에요, 돈. 대부분 거의 돈에 많이 잡혀 있는데 그 돈 하나 때문에요, 진짜. 난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참 많았는데 그 돈이랑 되게 연관되어 있어요. 부모님이면 당연히 자식이 뭐 이렇게 학교 갈 때마다 매년마다 돈이 들어가는 걸 알고 미리 준비하고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등록금을 타낼 때마다 또 필요한 물건을 뭐가 학교에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아니야. 학교에서 가져오라는 그런 거야. 그런 거 달라고 돈을 달라 그러면은 죽일 듯이 막 마치 원수인 마냥 그런 문화. 그 흐르는 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존심, 명예, 체면, 뭐 또 어떤 가문은 또 중독으로 여러 가지로 그거를 사단이 잡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그 가정마다 심어놓은 상처의 틀이 있어요. 네 번째, 만남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 여러분 만남이 어디로 계속 끌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하는 게 정말 행복합니까? 아니면 복음 가진 사람들과도 비교의식, 열등의식 때문에 뭔가 불편하고 뭔가 내 거를 털어놓기가 참 별로고 그게 여러분의 체질인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체질을 잡고 있는 사단에게서 못 벗어난 문제라고 보이셔야 돼요.
체질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체질 말씀드려요.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체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된 인간은 만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내 체질은 우리 가문의 특히 그런 게 상처가 된 그게 어떤 틀로 딱 와 있는 가문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근본적인 거는 그 체질을 잡고 있는 흑암을 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만남이 이게 여러분 배경에 따라 딱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그 배경에 따라 만나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소유한 대로, 여러분이 소유한 게 진짜 복음과 세계복음하면요, 진짜 복음과 세계복음 하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을걸요. 진짜 여러분 뭘 소유하고 계십니까? 진짜 복음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럼 복음 있는 사람들과 자꾸 함께하고 싶고 자꾸 이야기하고 싶고 세계복음하는 그 사람과 계속 포럼하고 싶고 안 되는 걸 같이 기도 제목 삼고 같이 기도해주고 싶고 이럴 겁니다. 이 만남이 근데 그 소유된 게 변하지 않은 거죠. 창세기 3장에 원래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각인된 상태로 태어난 그게 변하지 않은 거죠. 다시 말하면 신분의 문제란 말이죠. 다섯 번째, 개인을 완전 장악했어요. 개인을 완전 장악했습니다. 언제요? 처음부터. 어떻게 장악했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영적 문제인데 창세기 3장에 나 외에는 생각할 수 없어요. 내 유익, 내 생각, 내 입장, 내 기준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왜 이러는데? 하나님이 내 창조주시라면서 아버지시라면서 나 왜 이러는데 이러면서 내가 기준이지. 그 기준을 한번 넘어가. 다시 말하면 주인. 이 주인의 자리를 넘어갈 수가 없어. 그게 영적 문제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단으로 안 되고 노력으로 안 되고요. 신앙 고백으로 됩니다. 이 영적 문제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하는 신앙 고백이셔야 돼요. 주문처럼 외우는 그거는요. 남야비탑을 관세음보살과 똑같은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기신 하나님 말이십니다. 아니 그걸 귀신 들린 사람이 지 입으로 계속 말하더라니까요. 10번 20번 막. 우리 보람되시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기신 하나님 말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 큰 소리만 높여가면서. 근데 진짜 이 영적 문제를 보는 증인 전도자가 딱 말하니까요. 하지마 막 이러는 거죠. 여러분 진짜 영적 문제를 보이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나라는 생각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처음부터 사단이 속여놓은 하나님 떠난 나라는 게 보인다면요. 사단이 개입한 나라는 게 보인다면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신앙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이 다섯 현장을요 딱 잡고요 사단이요 처음부터 우리를 속여놨습니다. 이것이 꺾이지 않고는요 복음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귀라는 존재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마귀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요 창세전부터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자기가 너무나 완벽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자기 자리를 잡고 가장 높은 자와 비길이로다 이런 마음을 품은 자예요.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7절 말씀에서는요 너무 완벽했대요. 너무 완벽하고 너무 지혜롭고 너무 아름다웠대요.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겠다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땅으로 쫓겨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왕을 말하는데 사단을 말하는 거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게 세상의 임금 마귀니까. 이 존재가요 지구로 딱 쫓겨났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없고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요 흑암 깜깜하고요 혼돈스럽고요 뭐가 답인지 모르겠어요. 복음이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음은 답이 안 돼. 그러니까 혼란하죠. 공허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막 헌금을 많이 해도 마음이 공허해. 정확한 복음으로 사단이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앙생활도 짐이에요. 제가 늘 그런 걸 느끼면서 지금까지 기존 신자 생활을 해왔잖아요. 마음이 막 감정적으로 뜨거워져야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다락방 만나고 처음엔 그런 게 얼마나 막 올라오는지 마음에 막 힘이 안 나. 그러니까 막 마음에 힘 좀 났으면 좋겠어. 뭔가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막 울부짖고 막 눈물 콧물 흘렸던 그때가 막 그립기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막 사랑 없다는 그런 얘기가 막 내 입에서 나오려고 막 그런 적도 막 많고. 정확한 복음, 정확한 흑암을 모르니까요. 자꾸 이 감정적으로 뭔가 뜨거워지고 싶어. 감정이 뜨거워진다고 사단이 꺾이면요. 한일전 월드컵만 승리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해가 꺾이는 거 아니잖아요. 16강간 막 뜨거워지는데 지구로 딱 출연해서요. 인간에게 딱 접근했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개입을 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뱀을 통해서 인간에게 딱 나타나서요. 죄를 심고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똑같은 그 죄의 마음을 딱 심었어요. 인간이 넘볼 수 있는 자리는 그 자리밖에. 지금도 인간들의 능력이 대단하죠. 근데 인간이 조금만 겸손해지면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데 물만 한번 비만 하늘에서 많이 내려도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들인데 뒤에서 막 인간들이 미니까 넘어져가지고 깔려서 100명이 넘게 죽는 것도 막지 못하는데 배가 뒤집어졌는데 그 로봇 태권부이 나타나가지고 탁 뒤집어지면 되는데 그거 하나를 못하는데 교만해가지고요 하나님 없이도 될 거라고 하나님이 있으면 왜 그러냐는 그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살죠.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게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완전히 인간을 장악했습니다. 어떻게 장악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완전 아비가 되어버렸어요. 아비. 너희 아비 마귀. 여러분 진짜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아이들, 여러분이 만나는 부모님들, 우리가 만나는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라고 해서요 여러분 너무 가난하거나 막 정신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정상적이고 나보다 더 조건도 좋고 그런 사람들이 더 완벽하게 장악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해적선에 탄 인간인데 너무 정상적이에요. 너무 정상적이라서 내가 오히려 비정상처럼 보이고 내가 좀 더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더 나쁜 인간이죠. 해적선 타고 있는데 그렇게 너무 정상적이고 너무 이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고 너무 조건이 막 좋아. 근데 우리 눈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이걸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전도자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옛날엔 진짜 귀신 들린 사람, 뭔가 막 병 들어있는 사람만 그런 사람만 마귀자녀라고 생각했죠. 그게 내 눈이 완전 사단에게 장악된 거예요. 361로 장악된 거예요.
정말 이번에 최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간증했던 한 목사님 얘기를 하셨죠. 그 목사님이 키도 크시고 잘생기셨어요. 젠틀하게 생기시고. 근데 이 목사님이요, 귀신의 배경, 다 우리 귀신 배경이잖아요. 근데 좀 특별했나 봐요. 7년 동안 막 대순진리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 하고, 근데 이렇게 다락방 노숙자로 막 서울역에 있다가 복음 전하는 사모님을 만나서 사모님이 너무 따뜻하게 잘해주더래. 그래서 이분한테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될 것 같더래. 그래가지고 자기 진짜 전화번호 적어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그 주보를 받아서 딱 이제 마음에 이분한테는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사모님이 이제 다락방인 거죠. 근데 다락방 만나서 신학교까지 갔어요. 근데 저랑 동기인 거 아세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같이 다녔어요. 근데 4학년 어느 날 사라지더라고. 나 왜 사라졌는지도 몰랐지. 근데 그분이 그때는 정확하게 그때 어떤 문제, 그분이 그렇게 시달리는 것도 잘 몰랐고, 근데 그냥 들리는 말에 의하면 뭐 매우 영적으로 힘들다 뭐 이런 말이 살짝 들렸었는데, 그 당시 제 영적 상태로는 그런 사람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떤 게 이해가 안 됐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도 안 그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근데 귀신한테 장악될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진짜 헷갈리는 적 많았거든요. 저. 진짜 헷갈렸거든요. 그때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답이 없으니까 가까이 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왜? 뭐 말씀에는 뭐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다 떠나간다 그랬는데 같이 끌어안고 자도 안 되던데. 그래서 그때는요, 그런 분들이 이해도 안 됐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뭔가 부담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딱 이렇게 막 A는 A 1 플러스 1은 2 이렇게 딱 안 되니까 얼마나 제가 그런 데서 갈등이 많이 왔는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딱 영적으로 이렇게 딱 잡히면 어떻게 되냐면 과거로 회귀를 한다니요. 500년 전 조선시대로 돌아가고 일제시대 70년 전 6.25 때 막 이런 때로 막 돌아간다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때의 감정을 그대로 막 느끼면서 거기서 막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딱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딱 누워있는데요. 그래서 등에 완전 욕창이 다 나서 썩어서 막 문드러질 만큼. 그러면서 막 사단이 그렇게 막 이렇게 유혹을 해왔대요. 사단이 너 이거 이렇게 치유해주면, 네 생명 살려주면 예수님 안 믿고 나한테 올 거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그런 유혹이 오면은 자기가 진짜 막 죽을 것 같은 거기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았더라는 거예요. 뭔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옛날에는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제는요 제가 그분들을 볼 때요 너무나 이해가 되고요. 그분들이 나와 똑같은 상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 제가 지금 복음을 가졌는데 복음 가지고 여기서 복음을 말하는데 제가 제 생각에 딱 잡혀서 시달리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에 분명히 복음하는 세계 복음하는 되어준다는데 난 안 될 것 같은 거기에 완전 두려움에 딱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막 다 때려치고 싶고 막 심지어는 제 체질상 막 죽고 싶은 생각까지 막 올라. 그거랑 그분이 귀신에게 잡혀서 과거로 회귀되는 거랑 똑같은 걸로 보이십니까? 똑같은 거예요. 과거에는요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들린 건 줄 알았어요. 근데요 지금은요 생각이 딱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 5 현장에서 생각할 수 없는 게 귀신에게 잡힌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귀신에게 완전 들려서 발작하는 사람이나 사지욕심 멀쩡한데
3,60일 마귀에게 각인뿔이 체질된 상태로 그대로 살고 있는 일반 크리스천이나 똑같은 상태입니다. 오히려 그 꼰지르르한 그 모습 때문에 더 속는 거죠. 나는 괜찮다. 진짜 그 사람과 내가 똑같은 상태로 보여야 그 사람에게도 복음, 나에게도 복음이죠. 나는 복음 됐는데 이 생각하고 있으면 복음 됐으면 세계 복음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인간을 완전 장악해버렸어요. 인간을 장악했으니 당연히 인간에게 주셨던 이 세상에 대한 정복과 다스림의 권세를 인간에게 줬는데 그 세상의 주인인 인간이 장악되니 당연히 세상도 장악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 마귀, 에베소서 2장 2절 이 세상의 주관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을 딱 장악해서요 3,60일로 계속 끌고 갑니다. 오로지 내 유익, 내 성공. 딱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증거가 어디에 나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 죽이잖아요. 예배하고 나서 죽이잖아요. 예배하고 나서 죽인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났는데 우리의 슬펐던 마음이 기쁨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가인과 똑같은 상태죠. 두려웠던 마음이 하나님이면 되는구나, 복음이면 되는구나, 이 언약 붙잡고 나는 다시 도전하면 되는구나, 이 마음이 안 생긴다면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여전히 예배 드리고 나서도 계속 장악된 상태죠. 내 상태가 영적 문제라고 안 보이는 거죠. 내가 정신을 못 차린 문제고 돈의 문제고 여전히 그 상황의 문제고 그 사람의 문제고 그 인간의 문제고. 여러분 그것 때문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하나로 충분합니다. 복음 하나로 충분한 사람은 옆에 있는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여러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복음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복음 가진 한 사람이면 충분한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을 주시면 감사한 거고요. 내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는.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정신 문제 옵니다. 떠나는 문제가 영적 문제인데 이 영적 문제에 딱 장악된 순간 정신 문제 옵니다. 그게 성경에 그대로 보이잖아요. 창세기 3장 7절에 벗었음을 알고 가리잖아요. 도대체 언제 입었다고 가립니까? 입은 적이 있어야 벗은 개념이 있잖아요. 입은 적이 없는데 벗었대. 벗은 게 아니라 부끄러운 거죠. 뭔가 생명적인 건 부끄러운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부위들이 부끄러워. 아무 문제가 안 됐던 게. 다시 말하면 생명이 떠난 거죠. 하나님이 떠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 문제가 오고요. 그때부터 육신 문제 오죠. 어떻게 해요? 나뭇잎. 그러면서 10절까지 보면은 벗었음으로 두렵다 그러죠. 두려움. 뭐가 두려운 겁니까? 벗어서 두려운 겁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두려우면 형벌이 따르나니. 왜? 이미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서 두려운 거죠. 이 나뭇잎을 계속 찾아서 이 나뭇잎, 조금 더 좋은 나뭇잎, 또 다른 거 계속 찾아다닙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굴레예요.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듯이 계속 여기에서 그냥 왔다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해결하면 또 다른 거. 근원을 바꾸지 않고는요, 영적 상태를 바꾸지 않고는요, 계속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근원을 해결한다는 게 우리 인간에게는요 절대 불가능해요. 인간은 해결 못해요. 왜요? 인간 스스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마귀에게 그대로 법적으로 딱 장악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법에 딱 걸려버린 거죠.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시기 전에는 절대 해결 불가능입니다. 법적이라니까요. 법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법을 어겼잖아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없고 마귀의 유혹에 딱 넘어갔죠. 하나님 말씀은 기억을 못해요. 마귀의 거짓말에 다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복음만 되어질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말씀은 기억조차 못하는데 마귀의 거짓말,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그것 때문에 너가 괴로워, 요거에는 그냥 믿음이 그냥 법적으로요 완전히 장악돼서요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 스스로. 우리는 지금까지 영적 문제를요, 안 좋은 거, 뭔가 괴로운 거, 그걸 영적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거가 영적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는 게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게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요, 이런 재밌는 말을 있었어요, 다락방 중에. 마귀를 흑암을 꺾어야지 내가 원하는 흑암을 꺾어서는 안 된다 이래요. 다시 말하면 마귀를 꺾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걸 꺾고 있어.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는 걸 꺾고 있어. 우리 지금까지 그게 기도였잖아요.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회복해야 되고요. 정말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근데 이 마귀라는 존재는요, 보면 되는 거예요. 보면. 근데 보이지가 않을 만큼 처음부터 각인된 상태가 문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인간을 어떻게 장악했냐? 완전히 장악했는데요. 과거, 현재, 미래를 딱 장악했습니다. 과거, 이건요 진짜 운명이에요. 내가 선택한 적이 없어요. 내가 출생한 그 가정, 근데 출생할 때 이미 하나님 없는 상태로, 하나님 없이 우리 렘넌트들 왜 대워 다 나왔어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엄마 아빠 예배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면 최고의 렘넌트예요. 자, 출생부터 하나님 없는 상태로 출생을 합니다. 이거는 누구나 공평하죠. 누구나 모태신앙이든 다 상관없어요.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출생을 해요. 출생부터 3, 60일이 딱 각인됩니다. 이게 대물림이에요. 그 가정 가문마다 대물림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게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우리 최현선 집사님이 처음부터 술 마셨던 거 아니잖아요. 어느 날 잠이 안 와서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기 시작했는데 이제 술이 없으면 못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죠. 근데 그 가정과 가문을 보니 술로 가문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술에 지금도 막 당하고 있는 언니 오빠들이 있어요. 근데 술이 문제가 아니죠. 그 술을 통해서 그 가문을 무너뜨리는 사단이라는 존재를 못 보는 거죠. 그러니 최영선 집사님이 그 술로 망하고 있는 언니 오빠를 보면서 한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냥 술 끊었으면 좋겠다는 이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술 끊는다고 됩니까, 여러분? 술 끊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술 끊으면 다른 걸 또 하게 돼 있어요.
그 뒤에 사단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3, 60일이 대물림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대물림이 돼요. 이거는 DNA가 전달되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교육 때문에 이 3, 60일이 부모를 통해서 교육되고 학교, 유치원 그때부터 계속 교육되어 있습니다. 딱 뿌리 내려집니다. 아, 하나님 없어도 행복할 수 있구나. 그 단어는 안 쓰죠. 단어는 안 쓰지만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이 없는 전제하에서 교육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교육이 있습니까? 교회마저도 3, 60일을 추구하는데 뿌리가 딱 내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요 거기서 인생을 경험하게 되죠. 아, 맞네. 여기서 교육한 게 맞네. 인간들 내가 이기지 않으면 내가 지네. 부모님이 대물림해준 그런 모든 내용들. 돈 없으면 서러운 거 맞네. 하나님은 나만 있으면 행복하다는데 부모로부터 받은 돈 없으면 서럽다는 그게 확인이 됩니다. 경험. 그러니까 체질이 딱. 이게 완전 함정과 올마 틀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함정 틀 올마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이 출생부터 시작된 이것이 시대 문제.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이 시대마다의 문제에 딱 걸립니다. 그 시대의 사상, 그 시대의 생각의 틀, 국가도 여기에 딱 들어가겠죠. 그리고 가문마다 가문의 문제, 가문의 상처, 틀, 가문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 가문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이 대물림과 교육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우상 삼고 있는 그거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거요, 가문에 분명히 흐릅니다. 가문에 분명히 흘러요. 아빠의 상처가 나에게 그대로 각인됐어. 왜? 아빠가 나의 모든 것인데 아빠가 그걸 너무 좋아하고 그거가 없으면 막 괴로워하고 막 이런 게 어렸을 때 내가 모르는 그 사이에 이미 태아에 있을 때 1, 2, 3세 때 다 각인됐어. 나도 모르게 그냥 그쪽으로 쭉 끌려가. 그냥.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끌려갑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쳐들어서 안 할 것 같죠? 아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튀어나오고 더 거기에 반응하더라고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최현선 집사님이 안 계신데 젊었을 때는 안 그러시다가 나이가 점점 들면서 지금 그러고 계시잖아요. 근데 진짜 그게 가문의 문제고, 가문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그 가문에 그런 문제로 왔다는 것이 정말 보여진다면 뭘 꺾어야 되겠습니까? 뭘 꺾어야 됩니까? 가문의 문제, 그리고 성장 배경, 성장 환경을 통해서 성장 환경을 통해서 와진 이 체질, 이거는요 진짜 바꿀 수가 없어요. 거의 운명이에요, 운명.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이미 이 시대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그 시대의 문제가 그대로 딱 가죠. 이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가문의 문제만도 못 이기는데 시대의 틀이 나에게 와 있어. 내가 중요하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개인이 전부다. 옛날에는 전체주의 시대, 전체를 위해서 한 명은 희생해도 된다. 한 가정쯤은 희생해도 된다. 이런 시대가 지나고 아니다. 한 사람이 우주다.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그 개인주의, 나만 행복하면 돼, 내 가족만 행복하면 돼, 이게 여러분 생각 아닙니다. 시대 속에 여러분을 속인 거지. 그 거의 운명이에요. 이거 내가 선택하지 않은 거잖아.
근데요, 진짜 문제는요, 이 과거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는데, 이거보다 더 큰 과거는 뭐냐? 이 과거가, 이 운명이 나에게 운명될 수밖에 없는 원래 힘을 상실한 상태죠. 원래 힘, 원래 근본적인 축복, 근본의 힘,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를 빼앗겨버린 상태에서 모든 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이길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이미 된 상태로, 다시 말하면 죄인의 상태로, 마귀에게 장악된 상태로 태어난 게 문제죠. 진짜 이게 모든 문제로 보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게 문제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모든 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현재는 이것 때문에 지금 정신 문제가 옵니다. 우리가 다른 건 조금 버틸 수 있는데 요거랑 딱 연결된 거, 나의 성장 배경 가운데 너무 상처됐던 그 문제가 나한테 딱 와보인다. 진짜 거의 여러분도 모르는 여러분이 나올 겁니다. 정신 문제. 다시 말하면 상처 때문에 뭔가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차곡차곡 쌓여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보다는 제가 낫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어머님 막 패고 막 이랬으니까 난 그 정도는 아니다 막 이랬는데, 난 그런 일은 나는 없을 거야 이랬는데, 한 번 딱 올라오는데요,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우리 사모님 같은 사람 아니었으면 조금만 이렇게 막 더 대들고 막 대바라진 소리 더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육박전 갔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 사모님이니까 이제 거기까지 안 갔지. 딱 잡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진짜. 거기서 조금만 더 건드리면 진짜 날아가겠더라고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치유받아야 돼요. 내가 좀 감춘다고 사단이 살아있는데, 그걸 건드리면 복음 못 전하고 복음 못 누리는 상태로 가는데, 사단이 살아있는데 그걸 그냥 두겠습니까? 숨긴다고, 참는다고 다 드러내놓고 그걸 복음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요, 정신문제로 질병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우상을 딱 삼죠.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나의 우상으로 딱 나를 둘레를 딱 칩니다. 체면으로, 배려로, 다른 어떤 좋은 것들로 숨깁니다. 거기서부터 삶이라는 게 딱, 삶의 모양이 딱 나오죠. 삶의 패턴이 딱 나오죠. 삶의 어떤 캐릭터가 나오죠. 이 캐릭터는 이 자신의 정신문제, 이 상처를 숨기기 위한 어떤 모양으로 딱 나오는데, 그게 가문의 배경과 맞다니까요. 가문의 틀과 딱 맞다니까요. 가문이 좀 온순하고 좀 착한 사람은 배려심 좋은 사람으로 나오고요, 가문이 좀 막 폭력적이다 이런 사람은 강하게 나오고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랑 맞아서 그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뭔가 가문이 막 이렇게 막 드세고 폭력적인 사람은 못된 인간이라고 말하고, 좀 집안이 여리고 순해가지고 배려하는 모양으로 나오면 그걸 착한 사람을 이렇게 속고 있었잖아요. 그건 정말 기준이 아니에요. 본인도 그냥 그게 맞아서 그걸 그쪽으로 갔을 뿐이에요. 본인 선택도 아니고 그냥 그게 편하기 때문에. 배려가 그냥 나한테 편해. 그냥 나한테 그게 좋아. 어떤 사람은 화내는 게 나한테 맞아. 왜? 그것도 내 선택이 아니라 가문의 틀에서 그게 왔어 나한테.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운명입니다. 그 운명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절대 나를 살릴 수 없고요. 상대도 살릴 수가 없어요. 내가 그 틀에서 벗어나는 일이 생기면 내가 막 돌아버리는데요. 화를 끝까지 냈는데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여야 돼요, 그냥. 배려를 끝까지 했는데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여야 돼요, 거기도. 사이코패스들이 아주 순한 모양, 말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이코패스가 많잖아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거 죄송하기도 한데 우리 이상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범 목사님이 지금 진짜 시간표가 좀 오신 것 같아. 전화를 안 받으시고 오늘 갔는데 올지 안 올지 지금. 여러분 그 모양이 나오는 게 여러분이 아니에요. 가문의 틀에서 만들어진 나지, 성장 배경 속에서 만들어진 나지. 그래서 계속 이게 쳇받게 되면서 그걸 조금 극복해 보려고 정신 차려보지만 결국 그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해결되지 않는 영적 문제로 와지는 삶의 문제. 계속 쳇바퀴처럼 계속 돌아갑니다. 정말 드러내놓고 인정하고 복음이 필요한 나를 고백하지 못하는 이상은 사단이 그걸 가지고 계속 속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딱 나오는데요. 미래는 딱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서 정복자가 되느냐,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평생 종로를 타면서 사느냐. 여러분 진짜 여러분과 저는 인정하고 드러내놓고 인정하고 복음으로 치유받고 정복하는 인생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래. 그래서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해결책.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을 꺾는 왕이셔야 돼요. 죄를 꺾는 제사장이셔야 돼요. 지옥 권세를 꺾는 선지자셔야 돼요. 이분을 마음속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람바노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꽉 붙잡아야 돼요. 꽉 붙잡는데 근데 좋아서 361 때문에 꽉 붙잡는 사람 참 많더라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는 그 구원 해결 듣는데 이 7가지 신부가 거세 진짜 계산기 두드려봐도 여기가 훨씬 좋더라고. 이 2가지 중에 선택하라는데 누가 이쪽으로 선택하겠어? 옛날에 사형리도 그래.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진짜 멸망이 막 다 지옥이야. 여러분 왜 람바노 해야 됩니까? 나와 세상의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운명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되죠.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붙잡는 사람들이 한계 와서 무너지고 있는 시대가 지금 오늘날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성육신 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성육신 해주시는 거예요. 영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나라는 이 인간 윤관우가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간 윤관우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죠. 옛날엔 361로 끌려가던 마귀의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이 성육신 해주신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성육신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죠. 과거의 나, 사단에게 붙잡혔던 나와 나는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한 연합을 가지고요, 이제 진짜 이것이 된 사람은 사도행전의 삶이 시작되겠죠. 진짜 이제는 전할 수 있는 삶, 복음이 복음으로 증거되는 삶.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의 행전에 대해서 2, 3, 7, 5천 정도까지. 결론으로요, 진짜 여러분
이 나, 결국 나라는 우상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는 우상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우상을 잡는 거죠. 결국엔 납니다, 여러분. 우리 사모님이 딸을 엄청 사랑하고 저도 딸을 엄청 사랑하지만은 내 감정 하나 딱 상하면요, 애 앞에서 막 싸우고 있더라고요. 얘가 그걸 보는 게 엄청 고통인 걸 알면서도 내 감정 하나 상한 것 때문에 죽일 듯이 싸우더라고요. 목사가, 사모가. 진짜 그 속에 우상은 누구예요? 나예요. 내 감정 하나 상하면 자식이고 남편이고 부인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 근데 여러분, 그 나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 내 생각, 그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인정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 내 생각을 잡고 있는 게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그 생각이 시작됐다니까요. 부모님의 그 생각이 나에게 완전 그대로 들어와 있다니까요. 세상의 생각, 마귀의 생각이 그대로 나에게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걸 자꾸 나라고 하고 싶죠. 그걸 사단이라고 하는 것도 진짜 싫더라고요. 내 감정 하나 딱 잡히니까 이게 왜 사단이야? 나지 이러면서 거기엔 답 없어요. 그 마음에 뭔가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그래서 마귀구나, 그래서 영적 문제구나 라고 인정이 되는 그 시간까지는요, 나와 하나님이 원수라. 나와 하나님이 원수예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을 떠나 원수가 되었던 너희, 원수였던 너희를 사랑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 내 생각이 아닙니다. 너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단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라는 게 진짜 인정되는 그 순간까지는요, 계속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래서요, 내 생각은 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딱 맞아요. 나의 생각은 다 틀렸다. 진짜 인정되십니까? 난 인정이 너무 되더라고. 뭔가 정확하게 100% 왜 다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다 틀린 게 맞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뭔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거 안 해줬는데 일단 맞는 것 같아.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해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게 그냥 그런 것 같아. 그냥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내 생각 다 틀렸다는데 맞는 것 같더라고. 근데 말씀을 들을수록 정말 맞아. 내 생각은 다 틀렸어요. 어떤 생각이요? 하나님을 떠나 3, 6, 11에 빠져있는 내 생각은 다 틀린 거예요. 어떤 생각이 그러면 진짜 내 생각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가 회복된 상태에서의 내 생각만 진짜 진정한 나예요, 여러분. 그 생각만이 납니다, 여러분. 그 상태에서 하는 생각. 근데 진짜 이거는 너무나 유일한 거예요. 여기는요 다 죽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생각은 다 죽여요. 처음엔 조금 이렇게 자기 유익 때문에 서로 이렇게 잘 지내는 것 같죠? 우리 윤 집사님 이번에 학원 하시면서 많이 경험했잖아요. 아무 문제 없던 살갑던 그런 사람이 자기 유익 앞에 얼마나 인면수심이 드러나는지, 얼마나 그 원숭이 후예들이 드러나는지 보셨잖아요. 근데 나도 이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면 똑같습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나랑 똑같구나라고 보여주신다면 인간을 진짜 아는 거죠. 나는 조금 더 견딜 수 있으니까. 나는 지금 을이니까 나는 안 그러지. 내가 만약에 갑의 상태가 되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에서 회복된 상태에서의 생각은 다 살립니다. 나 살리고, 상대 살리고, 가정 살리고, 업 살리고, 지역 살리고. 그래서 이거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회복의 시간. 이거는
내 힘으로는 절대 살릴 수 없어요. 말씀만이 나를 살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예배, 개인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개인 예배. 말씀이 아니고는 흑암 꺾이지 않습니다. 회복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죠. 그걸 정시기도라고 그러죠. 정시기도 시간에 정말 힘을 얻으셔야 되는데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어제 산업인 메시지에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호흡이 안 되면 죽죠. 여러분 죽은 상태입니까? 살아있는 상태입니까? 근데 제가 어제 참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어요. 기도를 안 해서 죽었을까? 기도를 안 해서 호흡이 멈춰서 죽었을까? 아니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걸까? 여러분 어느 상태에 계십니까? 죽어있기 때문에 기도라는 호흡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내가 볼 땐 그 상태가 참 많아. 기도를 할 수 없을 만큼 죽어있는 상태, 호흡을 시작할 수 없을 만큼 그 상태라죠. 기도를 하다가 호흡이 멈춘 게 아니고 죽어있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 정말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현장을 잡고 있는 강한 자가 결박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그 집안의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시작부터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시작된 이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보게 하시고 인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영적 문제가 모든 문제임이 보여줄 수 있는 우리 함께교회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그래서 현장에서 자기 다섯 현장에서 흑암과 영적 전쟁할 수 있는 우리 함께교회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호흡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